아멘.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분 얼굴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 주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모습으로 우리를 닮게 창조하셨습니다.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음을 분명히 밝히셨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을 담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이 단어, 원어적인 의미를 생각해보고 그 뉘앙스를 보더라도 분명히 외형적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십니다. 그 형상을 우리는 볼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성부정자 성령님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대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겨우 생각해 보는 것이라고는 그 정도 생각이겠죠. 하나님의 모습 닮은 자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후에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딱 세우셨을 때 모든 만물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앞에 엎드리고 그 말에 순종하고, 또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 이름대로 됐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은 외형적으로도 또 만물이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 닮은 모습이 되었음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그 형상 닮게 하셨겠습니까?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이고, 또 우리와 함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깊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함이요, 또 오늘 창세기 1장 27절과 26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의 대리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외형적인 모습에서도 하나님을 닮게 지으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외형적인 모습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물리적 외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이고 도덕적인 그 속성, 하나님의 그 성품도 포함되어지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도덕성, 창조성, 관계성,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으셨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지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구 되게 하셨고, 동산을 함께 거니시며 또 하나님의 깊은 그 친밀감을 누리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하나님 마음에 어떤 기대감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가슴이 웅장해질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교만함 가운데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원하셨고, 영적으로 성품적으로 우리와 깊은 교제와 소통을 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아담과 동산을 거닐었고, 또 인간이 범죄한 후에도 끊임없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을 찾아 그 친밀함을 끊임없이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지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거룩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 특별하다, 따로 떼어 놓다로 우리는 표현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된 자들, 그들을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로 성도된 자로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그 성품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그 친밀함 속으로 나아가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기대감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는 것, 그것만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함을 누리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만약에 그랬다면 즉각적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셨겠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것은 대리자로서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보이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신 그 기대감 속에 우리를 세우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보배로운 믿음 주심, 그 보배로운 믿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죠. 그런데 단순히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4절 말씀에 보면 보배롭고 큰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로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4절 말씀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고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 보이는 자로 회복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죠. 우리는 새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았던 그 형상, 죄인된 자가 아니라 첫 사람의 그 모습으로 다시 새롭게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예수 사람 되었지만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사람까지는 아직 아닌 것이죠. 아직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성품 가운데도 삶의 습관 가운데도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사람 된 자로서 더욱더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더욱더 성숙함으로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 모습 회복되어지기까지 예수 닮은 사람 되기까지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또 실패할 수 있고 또 주저앉을 수 있고 또 범죄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르시며 우리로 하여금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자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그 축복을 상실하게 만들려고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방해를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그 형사를 상실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또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함을 받은 그 복음의 축복,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로 그 구속함에서 자유케 되어 우리는 더 이상 죄인된 자가 아니라 의인이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가끔 얘기하죠.
야, 너 예수 믿는다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면 된다던데 나랑 같이 한번 놀아보자, 또 회개하면 되지 않냐 라고 말을 하는 그 얘기를 듣기도 하고, 또 나 역시도 자꾸만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가운데 내게 주신 자유와 내게 주신 그 축복을 오히려 방종으로 사용하면서 죄의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어찌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 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기쁨을 오히려 방종함으로 멸망의 길로 도로 가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자들,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 주셨는데 다시 그러한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고, 또 돼지가 씻었다가도 더러운 자리에 구덩이에 눕는 것과 똑같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다시 더러운 것으로 즐겨내는 그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 오히려 그 상황으로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며 우리가 죄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함을 얻어 영원한 자유와 소망 가운데 생명을 얻었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더욱더 성숙함과 그 거룩함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첫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단지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됐지, 난 천국만 가면 돼, 내가 즐길 거 즐기면서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아갈 거야 라고 하는 생각하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되은 모습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더욱더 거룩함을 회복하는 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고 회복하는 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 말씀에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향하여 끊임없이 그것을 쫓아가는 자, 그 옛 습관이 내 안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와 정욕과 거리를 멀리 두고 거룩이라는 그 단어와 같이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신 것처럼 그것과 구별된 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거룩한 성품을 원한다면 죄와 정욕과는 더욱더 피하여 그것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결국 죄와 정욕에 빠지면 사단의 밥이 될 뿐, 사단의 놀이개감이 될 뿐인 것입니다. 죄를 쫓게 하는 욕망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욕심은 어떻습니까? 그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것을 내가 가지면 참 좋겠다, 이것이면 내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겠다라고 하면서도 그것을 내 손에 딱 쥐는 순간 그것은 3일을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의 욕망은 참아내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쫓아가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넉넉함과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욕망인 것입니다. 죄와 정욕, 질투, 혈기, 분노, 거짓, 우리 안에 있는 욕망으로 쫓아가는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제거하고 그것을 멀리하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음식에 소금을 조금 넣는 것은 감칠맛 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소금에다가 음식을 넣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음식은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욕망이라고 주신 것조차는, 그 욕망이라는 그 감정 자체는 우리 안에 갈망과 또 더욱더 성장함과 도전함과 최고의 길로 우리를 이끄는 욕망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마치 나를 이끄는 것이 되고 그것에 내 전부를 쏟아 붓듯이
마치 소금에 음식을 넣는 것처럼 욕망에다가 내가 성장에 초점을 두고 성장으로 그리고 도전으로 최고의 자리로 그것을 욕망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으로 내 욕망을 채우려고 노력한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도 불보듯 뻔한 것이고 참담함으로 망하는 인생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 절제가 필요하고 내 안에 정욕에 있어서 거리를 두고 또 그것을 멀리하고 때로는 끊어내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욕망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소망에 이끌리는,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갈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복된 길임을 아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모든 세상을 누리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약속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분별력을 알기 위해,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진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소망의 약속, 그 약속을 붙잡는데요, 바로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시고 우리의 발에 등이 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쓰는 자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에 대한 욕심을 가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진리로 서게 하고 분별력을 갖게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일에 힘쓸 때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내가 여전히 세상을 향한 욕망과 또 여전히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먹어 들이듯이 또 더러운 자리에서 뒹굴듯이 그 자리로 가고 있다면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이기는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그 충만함 속에서 우리는 욕망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약속해 주셨기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우리가 힘써 진리 위에 서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의 욕망과 또 세상의 범죄함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때로는 나 혼자서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믿음의 공동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손을 붙잡아주고 또 믿음 가운데 함께 기도해 줄 때 우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또 날마다 경건의 습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시간을 정하여서 경건에 힘쓰는 그 기도와 경건한 삶에 우리가 이를 때에 우리는 더 큰 세상에 누릴 수 없는 더 놀라운 신령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에 힘쓰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운동을 하면 내 몸이 단단해지고 또 몸에 힘이 생기면서 또 삶도 활력이 생기고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육신의 운동 자체도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경건에 힘쓸 때 오히려 이 땅에서의 육체의 연단보다도 이 땅과 다음 올 세상에서도 그것이 축복이 되고 복이 되는 그 약속이 됨을 우리가 아는 가운데
우리가 운동에 힘쓴다라고 하고 먹는 것을 조절한다라고 애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이 땅뿐만 아니라 올 세상에서도 복이 되는 경건에 더욱더 힘쓰는 일,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거에 참 복이 됨을 믿으십시오. 이러한 삶에 우리는 더욱더 거룩함으로 이끌어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복되고 또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과 이 땅을 다스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버리라고 하신 이 말씀뿐만, 피하라라고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닮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힘써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힘쓰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을 쓰고 이 일에 있어서 더하는 자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앞서 하나님의 형상된 거룩을 위해서 피하라라고 한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더 중요한 것에 있어서 힘을 써서 내 삶에 그것을 더해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들, 그것을 연단하고 그것을 힘을 다해 내 삶에 집어 넣어야 하는데요, 이것은 마치 오늘 표현에 의하면 더욱더 성장해 가고 또 성숙해 가고 마치 추구해 가는 일에 있어서 그 힘을 다해 그 마치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것처럼, 이 단계를 높여가는 것처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성장의 단계, 이 성장의 단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하나님의 그 형상에 닮아가는 자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러한 회복이, 이러한 열심이, 이러한 더해지는 그 더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딱딱하더라도 하나씩 우리가 단계를 밟아 본다라고 한다면,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믿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우리는 믿음 위에 덕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덕을 더하는 자 되어야 하는 것이죠. 덕은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탁월함과 또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올바른 행동과 성품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죠. 우리가 도덕적으로 또 순결함을 또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어른 되어서 뭔가 연구를 열심히 하고 정말 많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 도덕과 윤리입니까? 아니요. 유치원 때 배운 것이 바로 도덕과 윤리요. 그때 배운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어린 시절 어머니가, 아버지가, 때로는 선배들이 말하는 것만 잘 지켜 행하더라도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도덕적인 면, 윤리적인 면이 사라져버려 죄악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먼저 우리에게 믿음 주신 그 위에 이 덕을 쌓아 올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덕 위에 우리로 하여금 지식을 쌓아 올리라,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진리를 깊이 아는 것,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내는 것, 지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이 있은 후에 또 무엇을 쌓으라라고 더하라라고 말씀합니까? 지식 위에 절제를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욕망과 내 안에 그 죄의 유혹과 그 시험들 가운데 그것을 맞서 이기고 스스로 절제하는 힘,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절제하는 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에 성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함 위에 또 인내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제했다가 또 주저앉고, 또 참았다가 또 주저앉고, 또 주저앉고 하면서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고, 또 인내함으로 더욱더 성장해 가고, 또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절제해 가면서 인내해 갈 때 어려움과 시험을 극복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다시 일어나 힘을 얻어내는 것,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거기에서 우리는 더 인내함으로 참아내는 것, 우리 안에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에 무엇을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경건함을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순종에 힘쓰는 것,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왜 이렇게 하실까라고 하시는 그 의문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순종함을 보시면서 선으로 이끄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경건에 힘쓰는 것보다도 우리는 또 더 높은 단계에 이르러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성숙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건함보다도 더 위로 단계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형제의 우애를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성도를 사랑하는 것,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때로는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 형제를 높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경건보다도 내가 더욱더 내가 이것이 거룩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경건함을 지켜왔는데, 내 이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 그 형제의 자리에 함께 동행하고 믿음으로 권면하며 이끄는 것,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성숙함은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예수 닮아가는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형제 우애함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말씀, 더욱더 성장하는 그 성숙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은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 된 자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하여 이 땅에 오셔 십자가 지신 주님, 자신이 희생함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 그것은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모든 자를 향한 하나님의 넓은 사랑이요, 아가페적인 모든 것을 쏟아붓는 희생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품,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나아가는 것,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람조차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진정한 성숙의 자리요, 하나님을 닮은 형상, 하나님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리에 이르는 그 성숙함, 그 자리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의 단계, 믿음에서 시작하여서 7단계의 사랑에 이르기까지 내가 어느 정도의 단계에 이르는 사람인지, 내가 이것을 살피는 가운데 내가 더욱더 성숙함으로, 더욱더 주님 닮음으로 더욱더 높은 단계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8절 말씀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일에 더욱 힘쓰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한 것과 같이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음을 자랑합니까? 아니면 나의 덕을 자랑합니까? 나의 지식을, 나의 절제를, 나의 인내를, 나의 경건을, 나의 형제 우애를 자랑합니까? 이보다도 더 큰 형제 우애보다도 사랑하기를, 내가 죄인된 자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으로 성장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야, 당신을 보니 주님의 모습,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주신 것이요, 너희는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그 사명, 그것으로 하여금 문영혼들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일,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명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므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